우리 목사님과 부모님들과 우리 해성 공동체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친 주님, 우리 해성 공동체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이 저녁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7장입니다. 온전히 하셨네. 우리는 감사자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미워하시네. 목자는 성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이제부터는 망치 않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리들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오네 세월이 본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이 땅의 이 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나가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신나가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저기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작년에 제가 이 교회가 불렸을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해요. 야 빨리 거기 가라. 거기다가 전선이 큰 거 같죠. 빨리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나갑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좀 보라고. 근데 그게 무슨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직 믿는 거예요. 그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준이가 우리 해성교회 유아생 이루가 됐잖아요. 저는 목회자 1호예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 해성교회에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1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고난이 따르면 무조건 떠나고 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 고난이 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이겨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리다. 네. 540장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다 나 인생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줄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여 넓으시 그의 백두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아들이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두세 줄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뵈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두세 줄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감히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을 때 인내하게 하소서. 기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얄팍한 생각과 지혜에 우리가 그 부럽게 빠지지 않습니다. 묵직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정리해 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속에 살게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주의 백성이 된 저희 해성교회의 제자 공동체가 경배와 찬양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희들이 천국을 향한 청일로 역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 힘들어 지친 저희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비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에서 저희는 의심하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며 걱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해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욕심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말씀만 붙들고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고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불일 듯 일어나는 전도의 열정이 꼽히는 해성교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부지를 허락하시고 계약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대출 문제, 분리기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은혜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위한 적합한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건축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공사와 작업자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며 부동산 취득, 건축을 위해 동역하실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이루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 구암 성전을 임시처소로 내놓은 귀한 가정의 헌신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두 분의 가정과 사업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사랑하는 손주 도전이를 주님이 축복의 아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세상의 공동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필용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명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 중에 계신데 주님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있사온데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 치료 중인 우리 형경자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수술 이후에 아버지 치료하며 또 회복하며 또 여러 가지 큰 수술 이후에도 아버지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이 연약해지고 실족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어려움의 이 순간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크나큰 위기와 갈등이 아버지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나눔, 서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질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어 교회가 많은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통행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신방 중에 있는 아버지 모든 사역,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아버지 교우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격려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상희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놓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온데 주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에 사랑하는 두 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 또한 건강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축복의 은혜와 사랑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권위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세 곳입니다. 먼저 시편 11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문을 열주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들어갔을 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은혜에 기이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앞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을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배를 메어 하니 그 배는 그 사이에 가득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배를 싣고 나올 때 마을의 앞에서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에 바닷바다에 이르러서는 소리를 이루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배를 끌어내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군하여 그것을 베레스로스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과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주위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15절까지인가요? 예. 제가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내가여 춤추는데 때 다시 배 옷을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도들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아멘. 우리 부활절 후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우리 모두 부활의 이 절기를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8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자유롭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인 겁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나들이를 가시든지 아니면 일가 친지 댁을 좀 여행을 하신다든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집이 제일 편하다. 좀 행동 거지도 좀 자유롭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인인데 오셔서 그런 겁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의 그 장소나 어디서든지 간에 굉장히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다.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해도 거리낄 게 하나도 없고 내 집이 아니면 아무래도 좀 예의를 좀 차려야죠. 우리가 여기 이 귀한 장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하는데 그래도 한계라는 게 있죠. 아무리 여기를 기꺼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막 바닥 막 뜯고 새롭게 뭘 공사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자유는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이거 고이고이 잘 사용해야죠. 우리한테 이렇게 내주시는데 이거를 기쁨으로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허용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거 그냥 확 노란색으로 한번 이거 다 그런 거는 주인은 그럴 자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자유는 그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 속에 모두들 합의를 하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 개인의 자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로서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거꾸로 자유를 보장하려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전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근데 순서는 분명해요. 자유가 먼저예요. 일단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너무 도를 넘어간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을 정해서 그것을 제한해 나가는 거지. 완전히 얽어매서 통제한 다음에 조금씩 자유를 주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주권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치 보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제 눈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 보시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고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옥죄려고 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진 거죠.
그 부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옥죄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신성모독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술수를 다 써서 결국 죽이시고 돌문을 닫고 무덤에 예수님을 쳐놓고 완전히 돌문을 꽁꽁 닫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3개를 쭉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이 반은 기쁜데 한 며칠 전부터 그 기쁨과는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제게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하면은 혜성교회를 좀 희한하게 싹 설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부활에 이 기쁘고 그런데 뭔가 굉장히 부담감도 주시고 주여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뭔가 굉장히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한 이 압박감, 좀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이상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또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기쁜데 제가 우리 새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부활은 기쁜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활까지 이렇게 끝나면 우리 보통 사순절 40일 동안 열심히 신앙훈련하고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열심히 철로역정 읽으면서 이렇게 해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부활주의를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죠.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다 됐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첫 번째 말씀 시편 1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놀라운 은총의 찬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도 보면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는 죽을 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죽을 위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절대로 이대로 죽으라는 법이 없구나. 난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 기필코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널리 전하리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인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원수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얘는 죽을 상황에 빠졌구나. 참 고통받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벌받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조롱할 수 있겠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걸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는 언제나 내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야단 맞는 겁니다.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짝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면 또다시 얘 뭐 잘못했는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벌 받는 것도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 경책한다는 게 뭐냐 하면 교육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벌 받는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벌 받는 거하고 훈련시키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얘가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러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귀하게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중이다. 훈련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가 열심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벌 받는다. 죄값 치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벌 받고 있을까? 태릉 선수촌에 훈련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벌 받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죄 지은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혼쭐이 나가지고 이대로 죽을 것 같다. 이대로 하나님이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끝내버리시려는 거구나 하고 사람이 생각하지만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이렇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원수들에게는 아주 가득하고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좌절에 빠져가지고 좌절시죠.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심약시 막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더 발전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2절, 23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왜 버렸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쓸모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송송송송송송송송송 쓸다가 요 가운데 있는 것만 싹 해가지고 탁 넣는다. 왜 이건 남겨둘까요? 이거 쓸모 없어. 이거 그래서 꼭다리는 항상 제가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이렇게 꼭다리. 그 손님에게 그 꼭다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자가 보고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자가 생각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거라,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게끔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전문가입니다. 건축하는 분은 전문가죠. 아무나 집 지을 수는 없고.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의 식견으로 이거는 쓸모없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전문가라. 하나님의 자유.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리고 쓸모없는 거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버려? 이거는 정말 소중한 그런 거야. 당신의 아들 누가 버려야 될 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 우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오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전문가의 오류를 다 범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 하는 거,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쐐기돌이라는 것. 이 쐐기돌이라는 게 뭐냐면,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각형을 해서 마지막에 딱 끼워 놓으면 팽팽하게 이제 지탱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쐐기돌이에요.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 모퉁이에 있는 양쪽을 이렇게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건축 양식에 따라서 쐐기돌을 가리키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부활주일 지났다고 마치 내가 승리, 이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부활절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남은 거는 그렇고 추수감사절 하나 남고 성탄절하고 그러면 올해도 다 갔네. 평생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렇게 벌써 심리 앞을 내다보고 이미 올 한 해가 다 간 것처럼, 그리고 내가 부활 주의를 지나서 내가 이미 완전해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살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건축자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오만, 또 자만, 이런 것들에 자칫 휩싸이고 있지 않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컬컬한 거죠. 자칫 우리가 부활주일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자칫 건축자, 전문가의 오류를 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게 118편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 사무엘상부터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 그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시대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싸우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괴를 그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수치가 없죠. 아주 크게 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군에 잡혀가서, 전리품으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안치해 뒀거든요. 가만히 모든 게 평안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머리 꿀밤 하나씩 그냥 다 때리는 겁니다. 어이구야, 이러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를 앞에서 끌게 하고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돌려보낸다고, 자, 이리야, 얼른 가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그 변경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집에 멈추어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다윗을 무척 미워해가지고 이 다윗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광야로 막 도망가고 사울은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사울이 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시 실권을 붙잡는 거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자기의 그 일가 친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이제 대장이 되는 겁니다. 한 부족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는데, 단순히 한 유다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수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 부족의 중심지는 헤브론이지만 거기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온 나라
통합, 지도자는 통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통합 이제 얘기를 마지막 결선에 가면 전부 그럴 겁니다. 이 나라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전부 나를 중심으로 통합합시다. 뭐 이렇게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헤브론에 있으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리 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근거지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전체를 하나 되게 해나가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지금 법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지? 다윗이 그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것을 이제 이동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이제 옮겨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멋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 거죠.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일 이유는 없죠. 다윗도 굉장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산 사람인 것은 틀림없고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고 참 우리가 모두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정치적인 하나의 기술적인 면이죠. 똑같은 것을 이쪽에서 보면 뭐 이렇게도 보이지만 이쪽 면에서 보면 똑같은 것을 그래서 그냥 조금 우리의 눈을 낮춰서 그냥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한 정치적인 기술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 내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나의 왕위 이런 모든 것들의 정통성 나를 중심으로 전부 헤쳐 모여야 하는 이런 굉장한 권력의 정당성 부여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는 한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양쪽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동하는 중에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새 수레를 싣고 우사와 아요지요. 그 수레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덜컹거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때 우사가 제일 먼저 뭐가 갑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손으로 옮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직접 들고 옮겨야 돼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기술력을 드러내는 거죠. 수레를 끌고 소가 이끌어 가게끔 했던 거는 수십 년 전에 블레셋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다윗도 새 수레를 가지고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만한 사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왕위,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과시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지만 뭐 가재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정치인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 이것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내 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내 수하에 이 과학적인 신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어떠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든든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진영에 지금 이 모든 행사 속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여기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착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옮기는 게 아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니까. 동시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되십니까? 또 우리가 설령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더러워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여러분이 더 크게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조금 낮아지십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위축되십니까?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이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분도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분도 일어나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발 빼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냐 하면은 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좀 이거 좀 맡으라고 그쪽으로 보낸단 말이죠. 가드라고 하는 게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너무 두렵고 야 이거 괜히 잘못 만졌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일단은 안전이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지금 안전하게 이 사회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쪽에 지금 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오벳 에돔 집이 하나님이 복을 막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 블레셋이 하나님 업신여기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야, 저 이방인 저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이 법궤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용기 내서 나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법궤를 가져오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법도에 어긋나게 그렇게 내가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될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 우사의 죽음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굉장히 목이 고다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분수를 알고 제 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도 겸하여서 잘 발휘를 한번 해보려고 수완을 발휘했지만 제 자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만드신 거고 이방인에게 복을 내리신 거고 다윗이 제 정신을 차리고 마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9절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가롯 유다, 빌라도 전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죠. 제자들 모두가 다 공범일 수 있는 것이죠. 다 자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완전히 밝혀주고 있죠.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둘째는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일일이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목격자죠.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여성들은 목격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목격자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 그것을 여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23장 49절을 우리가 일찍이 읽었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 아마 남성 제자들일 거예요. 차마 이 죽으심 앞에 제자라는 그 타이틀, 그 칭호, 이거 누가는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걸 뺀 거죠. 대신 여성들, 남성들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세우고 최초의 그 증거자로 기록을 한 것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지극히 하나님 자유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만 남성 제자들은 도리어 감추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유인 겁니다. 시편 118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 우리의 기대,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이런 모양은 별로야. 내가 꿈꾸는 그런 거, 그거 이런 재료는 이거 별로야.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 보면 이 성전 체계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죠. 이 돌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의 나라가 필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나라인 거지 다윗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서기관들 눈치 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눈치 보는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복 내려 주신다 하면 복 내리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줄을 좀 내시겠다 그러면 혼 나는 거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건 다 죽을 정도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거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부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건축자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웃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돌봐드려야지.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겁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여인들과 같은 이름에 속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자에 불과한, 감히
내 이름을 내세우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 저는 얼른 좀 한참 이거 묵상했어요. 아니, 부활절 다음에 첫 번째 수요일이면 좀 부활 뭐 이런 거로 해서 좀 이게 성경 말씀이 좀 조합이 좀 쉽고 그냥 단순하게 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죠? 조심하십시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 희망,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순절날까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 120문도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그렇게 하면서 권능을 입고 주어진 사명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부활 후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이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상 부활절이 지나면 가을 될 때까지 또 겨울 성탄절 이럴 때까지 성탄 준비할 즈음이 돼야 이제 또 뭐 연말이 되는 것 같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이제 한 해 상반기는 다 갔고 이제는 뭐 할고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오늘 부활 후 처음 맞이한 수요일 날 말씀마다 구구절절 저희들을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유가 펼쳐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오니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축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부터 저희들이 구절구절마다 묵상을 했던 저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이 땅을 얻을 만한 존재인가, 이제 땅을 받았는데 저희들 건축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지어지는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까? 저희 모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썩은 열매 떼내 주시고 상한 거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의했던 거 그 모든 것들 해서 기본 재산으로 유지재단에서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청에 허락을 받는 일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그 공무원의 판단,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자세하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건축하는 설계하는 분도 잘 만나야 되고 시공업체도 잘 만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가운데 또 우리의 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힘에 또 어떻게 더해 주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거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나하나 뜻을 모아서 힘차게 또 달려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회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계시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저희들이 귀를 열고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노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은 목사 임직 안수식 때문에 내일은 노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양승천 전도사님께서 내일 목사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권사회장님 여러분들께서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같이 하면 좋죠. 같이 가서 축하도 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회장님, 유선호 권사님에게 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연락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예식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1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러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한 것은 물론 아니긴 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목사가 난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양승천 전사님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일터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목사님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빛이 나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열매 나타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 안수 예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곳 하나님 자유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유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함께 더불어 대한민국과 세계 관광국곡을 위해서도 아울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고 저희 때문에 하나님 죽다가 살아나시고 그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도리어 크도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를 저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시옵니다. 하나님의 해성교회의 주인이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땅의 주인이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갖게 될 그 공간 그것의 주인이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힘의 주인이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꿈의 주인이시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옵니다. 하나님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종으로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같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뒤집기 한 판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잘난 모든 것들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유로운 그 권능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손을 듭니다. 주님 앞에 저희 손을 묶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시사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바른 말씀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질문 던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제 어찌하오리까? 저희들 이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이까?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답답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고뇌를 주시옵고,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 고뇌가 시원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닦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앞에 손을 두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시온의 태로가 저희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부활에 주님 힘 입어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다시금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사 저희 환우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던 용기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약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저씨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씨로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대씨가 그렇게 말씀할 때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덜컥거립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인직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르시고 세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사오니 이제후로 주님의 자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어떻게 쓰일는지 저희 모두 완벽하게 알 자 아무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금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고백하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안수식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놀랍고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은사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혀가 있고 학자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밟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나가야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겠구나 모두들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생명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괴롭기 짝이 없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그 삶에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마음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이에게 주님 찾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꽉 막힌 담벼락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그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흰말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접하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